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예전에 우리 저 비단누에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캠프 같은 것들 그런 거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 같은 것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참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재미있던 프로그램이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네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많은 모임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1번 하면은 어디 가고 2번 어디 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눌 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부인.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딱 그러면 뭐 같은 생각이 납니까?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혼자서 또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거 봐라. 정말 이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악처였겠느냐. 맨날 자기네 집에서 모이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보면 오늘도 일어나는 집이 지금 베드로의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 날마다 제자들 와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먹을 것 해대고 그랬을 것 아니냐. 뻔하다. 그래서 틀림없이 악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니죠. 세 번 부인한 그 부인을 얘기한 거였는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시간이 나중에 알았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정말로 그랬겠죠.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많이는 정말 많이죠. 보니까 요새 어디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식당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많이 가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에가 담배 피워서 지저분하고 쓰레기 버려서 지저분해지고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은 오롯이 누가 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다 식당 주인이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런 책임도 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런 주변 상황들이 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쉽게 고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치료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그죠? 믿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양상이 달라가지고 손만 만져도 치료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기만 해도 그 모든 열병이 떠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료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오늘 치료에 대한 표현들을 잘 보면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 열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열병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까 무엇인가 병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갔다. 예. 뭐 증상이 호전되었다.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열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병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이야기해서 왔었는데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제가 뭐 지금 이거 병이 뭐 귀신이다, 귀신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다음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수정 들고 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물었어요. 저물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요. 예. 아니 그때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 당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 많이 데리고 온다는 건 진짜 많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사람은 남겨두고 귀신만 쫓아낸 거죠. 야, 여기서 사람은 이쪽으로 쓰고 귀신은 이쪽으로 서. 귀신들은 다 나가. 뭐 이런 표현인가요, 이게? 이런 표현인 것 같죠? 네. 어쨌든 간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귀신들도 따라왔는지, 예, 그 사람들 안에 귀신이 있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예, 이 표현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는데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싸다구를 때리셨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예, 그런 얘기 없고 안찰하셨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이런 일이 있었죠 이미.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죠? 그 마귀와 싸울 때에 바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신 거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마귀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예, 그렇지만 말씀이 제 것이 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 표현해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거늘이라고 표현되지 않았거든요. 예. 귀신 들린 자만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들임에 가지고 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 병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일맥상통한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기서 믿음이 없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모든 치료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말씀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겠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말씀이잖아요. 53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갑자기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 병을 언제나 앓고 계셨어?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금방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병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병 때문에 계속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하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무엇이 달려 있었느냐?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멸시받았던 것들,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것, 예수님의 것 아니고 우리의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달아놓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 모든 그런 결과들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고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다 인간은 다 자기의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것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할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떠나간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치료고 회복이고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것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또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